다니엘에게 절하는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였어요. 나이도 어리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끌고 온 포로 소년인데,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에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히 잘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야,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때에 힘이 안 나요.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고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위험한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 지금 까딱하면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왜 까딱한 목숨을 잃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은 꾸었으니까 보았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뜻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꿈은 범상치 않는 거예요. 평범한 꿈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하셔서 이 꿈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도 보면 번민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범상한 것은 아닌데 분명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인데, 야, 이거 어떤 뜻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 꿈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박수, 술개, 점쟁이, 술사를 다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어떤 꿈인가도 맞추어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뜻이 있는 것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어서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해석을 요구해도 그 해석이 힘든 것인데, 꿈이 어떤 꿈인가 내용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알아내라고 하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점술가와 그리고 박수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했느냐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어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 이러한 것들을 무리한 것을 요구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말도 그럴듯해요. 그런데 왕이 지혜가 있어요. 왜 왕이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해석이라고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석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하여서 해석을 하라 하면 분명히 그 해석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석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속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야, 대단하잖아요. 과연 왕답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내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목을 베어라. 이런 엄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또 지혜도 말하여주고 점도 쳐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밥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밥벌이 먹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맞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분명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와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도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마귀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요.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을 잘못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걸어오고 그리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해도 위기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은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여러 가지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에 보니까 이렇게 급히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근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래 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앞에가 섰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할렐루야. 시간만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꾼 것도 알려드리고 그 꿈의 해석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시라는 것. 시간.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지금 굴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절망하지 않나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그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고서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과 멸망은 사탄이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이를 이길 능력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망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온갖 어려움과 멸망과 사망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위험이 와서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왕이시여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시간만 주신다고 하면 분명코 왕의 꿈을 알려드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라는 거, 시간.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자고. 기도하도록 했어요.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야, 새 친구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무슨 꿈을 꾸었는가?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은 마귀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의 위험이 왔어도, 돈의 어려움이 왔어도, 경제의 어려움이 왔어도, 내 직장에 위험이 왔어도 나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밀한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의 내용을 환상으로, 이런 꿈을 꿨다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다니엘이 가게 되었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랴. 아,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의 점쟁이, 바벨론의 술객, 술사, 그리고 박사들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코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꿈의 내용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그러니 그들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이렇게 요청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넉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도록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적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다니엘도 어려운 거죠. 자기만 살아남고 세 친구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맞추지 못했으니까 다 죽이도록 하시오, 이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왕에게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도 왕이 안 주면 소용이 없어. 왕이 생사여탈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다니엘을 사람들이 적으로 생각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은혜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가지고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내용도 말하며 해석도 말하고 있죠.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28절 보니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 왕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분명 그 꿈의 내용과 꿈의 내용의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나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알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1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고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신기하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또 발은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이고 너무 복잡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누가 알아맞출 수 있겠어요? 도무지 알아맞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보였지만은 그 다음에 돌이 갑자기 날아와 가지고 신상에 쇠와 진흙에 발을 탁 쳐버려 가지고 그냥 발을 탁 쳐버리니까 다 벗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부스러진 것도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한 꿈의 내용은 누가 이걸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오직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의 내용을 쭉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해주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자,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절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을 도무지 자기도 모르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꿈의 내용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라고 해서 절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랬다고 목달아나죠.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예?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하시니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받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에서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했다고 하면 이 방법에서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 죽음에서도 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한 손에 다 가지고 만지셔요.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부드럽게 할 자를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할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게 할 자는 교만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무심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홀로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하시는 마음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48절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딱 왕 옆에 붙어가지고 왕을 돕는 거예요. 비서 노릇하는 거예요. 참모 노릇하는 거예요. 지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되게 했다. 높은 자리 다 관직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영광을 주겠다 그랬죠. 왕.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고 귀한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영광을 주겠다. 그 영광이 뭡니까? 높은 세상의 권세의 자리를 준 것이 바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멋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만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오직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오늘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크게 절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고 높은 자리를 주고 어떻게 크게 쓰임받게 합니까? 어떻게 다니엘에게 절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는 누구를 위하여서 만든 것입니까? 다니엘을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얹혀주시기 위해서, 올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낭망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세 친구와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쓰임을 받겠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다니엘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믿음으로 맞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영광 받? 하나님 영광 받잖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안 살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